안녕하세요. 먼저 부전입니다. 네, 지난 세 번의 리뷰를 통해 제1부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살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로 깨끗한 인격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오늘부터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제2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받는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은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권세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미했던 것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적 능력은 그들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외부에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과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종류의 응용 심리학, 자기 암시의 기술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독교와 유사한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또는 너의 숨겨진 가능성을 극대화해라 같은 주장으로 자기들의 철학을 대중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책을 사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며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므로 그 능력을 깨워라. 어딘가에 엄청난 능력의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의 문을 열고 그 능력을 꺼내어 사용한다면 천재도 되고 영웅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사실 전 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한 사람입니다. 한때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공부했을 정도로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참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약점과 결핍을 파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수단으로 다가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악한 본성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삶보다 더 세상적인 삶,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점 같은 데를 가더라도 베스트셀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런 자기 개발 도서들, 사람의 그런 심리와 어떻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한 본성밖에 없다, 그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의 의미는 너희가 영적 및 도덕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요, 신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도덕적 및 영적 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중세의 일부 저술가들이 사용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전에서나 발견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페너트레일리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곳, 신전의 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술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페너트레일리어로 찾아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페너트레일리어, 즉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영의 깊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단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지성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에 기름 부으심으로 부드럽고 우아하고 순결하게 변화된 지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십니다. 성령님이 섬뜩하거나 기괴한 분이라는 오해가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남들에게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오해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교육을 해서 올바른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신비롭게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적 요소가 싫어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종교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대답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를 걷어버리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산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밝은 햇살 가운데 웅대한 자태를 드러낸 산을 마주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최고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베일을 제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역사적 예수, 신학적 예수 또는 철학적 예수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역사적 예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요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이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묵상 가운데서 가장 크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어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감겨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 묵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이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4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능력이요, 신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도덕적 및 영적 힘입니다. 이 힘을 받을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하시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 종교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능력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